여러분, 계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신천지를 경험하신 분들이라면 10개, 보일시, 그래서 계시는 열어서 보여주는 것이라 답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런 한자식의 풀이는 제게는 얄팍하게만 느껴집니다. 성경 개념들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식 이해만 가지고 있다면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 없게 됩니다. 게다가 이 계시라는 말은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을 이해할 때 필수 개념입니다. 계시라는 게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든 그렇지 않든을 떠나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계시가 무엇인지는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이죠. 그렇듯 모든 이름들은 무언가에 붙은 것입니다. 계시라는 이름이 무언가에 붙었다면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겠죠. 계시라는 이름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계시라는 말을 하면서도 정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의 사건과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도 하지 않고 그저 한자만 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계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여기 적절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둡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이 구절을 읽고 계시가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무언가를 열어서 보여주셨나 보다 라는 이해에 머물러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그 무언가가 무엇인지가 정말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 무언가란 바로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계시라는 이름으로 부른 것이니까 그 사건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바울이 말한 계시에 대해서 안다고 말하긴 어려운 거예요. 그 사건이 벌어진 때는 바울이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을 때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그들을 체포하러 다니던 시절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유대교처럼 유대 예언들을 그대로 차용하면서도 유대교와는 다른 독자적인 해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새로운 종교로 취급되기보다는 유대교 안에서 발생한 새로운 분파처럼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생각한 진정한 유대교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일념으로 유대교를 왜곡하는 예수쟁이들을 처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계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위에서였는데요. 그때 거기에서 바울은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도행전에서만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고 26장에도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했던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들을 수 없었던 그 음성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그렇게 듣게 된 그 음성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시내로 들어가거라. 그러면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 계시 사건 이후에 바울은 율법에 경건하기 때문에 유대인의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충고에 따라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이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서도 이 계시 사건을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 자신이 계시라고 말하는 게 무엇인지 그 사건의 정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즉 바울이 말하는 계시란 예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이 일어난 분명한 때가 있고요. 그리고 장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 바울에게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시다. 우리가 이 바울이 경험한 계시 사건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들려준 사람은 또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바울이 기록했던 갈라디아서를 보고 또 사도행전이나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를 보고 이 사건을 알게 된 것이죠. 지금 제가 별 볼 일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인 계시에 관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계시라고 말할 때 이 계시는 두 가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바울이 직접 겪었던 사건도 우리가 계시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계시 사건에 대해서 기록했다면 그 기록 역시 우리가 계시라고 부릅니다. 즉, 사건으로서의 계시가 있고 기록으로서의 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도 이 둘을 뭉뚱그리고 있습니다. 이 계시라는 말을 말씀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던 사건이 있다면 또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겠죠. 즉, 말씀 자체와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증언하듯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사건 속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한 기록이 곧 하나님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은 계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계시는 무엇이다 라는 사전적 정의를 넘어서 언제, 어디, 그 내용 등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한 것도 계시라 부릅니다. 바울이 자신이 받은 계시에 관해서 기록한 그 기록물이 바울 서신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바울이 자신이 겪어서 알게 된 계시에 관해서 기록할 때 본인의 글쓰기 방법으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글쓰기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어찌되었든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을 자신의 글쓰기 방식으로 기록한 편지들을 우리가 바울 서신이라 부르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죠. 그러나 바울 서신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바울 서신을 우리가 말씀이라 부르더라도 이때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신 사건 속에서의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한 바울 자신의 기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 저자의 성격, 당대의 상황들이 반영됩니다. 신약 성경에 남아있는 바울이 썼던 글들은 대부분 수신자가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록한 이 기록들은 이 기록의 수신자인 각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갈라디아서는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 줄로 오해했던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인 교회들에게 쓴 것이고,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성령을 오해하고서 분열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는 바울이 얼굴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로마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이 계시로 받았던 복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또 로마서 내용에는 당시 기근과 지진으로 가난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돕자는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계시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죠? 바울이 말한 계시라는 말은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풍성한 이야기로 들어가는 입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잠깐 봤던 갈라디아서 내용을 마저 보면 당시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는 복음대로 사는 것이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즉,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들도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스타일대로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키며 사는 것이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속는 사람들도 생겼던 것이죠. 이런 갈라디아 지역 교회들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냈고, 그 내용에 보면 바울이 계시 사건 이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듯 바울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바울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즉, 계시 사건인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나서 3년째가 되던 해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보름을 그와 함께 지냈는데 아마 초면에 대단히 어색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하도록 했던 교회의 핍박자였으니까요. 이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도 만났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또 14년이 지나고 바울은 다시 계시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거기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하고 있던 복음을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그 사람들보다 직위가 낮거나 그 사람들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했던 것은 바울이 자신이 계시받은 내용이나 나머지 사도들이 계시받은 내용이 같은 것임을 피차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간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했던 일이 허사가 되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바울만 계시를 받았던 것이 아니거든요. 부활의 예수는 여러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승천 이후에도 사도들에게 계시를 주셨습니다. 베드로도 계시를 받았고 사도 요한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들이 각자 자신의 사건 속에서 계시로 받은 복음은 하나의 복음입니다. 계시는 여러 개지만 하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강하게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고 만일 사도들과 다른 복음을 전하는 누군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바울 자신이 겪었던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 위에서 있었던 계시 사건, 그리고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사도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일에 대해서 바울은 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이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으며 자신이 예수님께 직접 받았으면서도 다른 사도들이 받은 계시와 같은 내용인 하나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 편지가 곧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그럼 다시 앞에서 정리했던 것을 확인해 봅시다. 우리는 계시라는 말이 계시 사건과 계시 기록을 동시에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사건은 사건이니까 육하 원칙에 따라 기술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기록은 인간 저자의 글쓰기 방식과 당시 특별한 상황을 겪고 있었던 교회의 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바울의 계시 사건을 알게 된 것은 갈라디아서라는 기록 안에서 알게 된 것이고, 이 계시 사건을 편지로 전달받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은 하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특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이로써 사도들이 왜 교회들에게 자신들의 계시 사건 경험을 전달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각자의 사건 속에서 예수의 계시를 각자 받았지만 그 계시들은 하나의 내용, 하나의 복음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들이 겪었던 상황들은 다양하지만 그 다양했던 상황들 속에서 하나의 복음의 소식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사도들의 공통 메시지인 것입니다. 계시라는 하나의 단어를 열고 들어가면 우리는 지금껏 살펴봤었던 이 7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계시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벌어진 것인지, 또 어떤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그 계시 사건의 기록은 무엇인지, 그 기록의 수신자였던 당대 교회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이 기록을 왜 남긴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는 계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그 계시의 내용을 적절히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다음 질문을 고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받은 계시들이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그 하나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란 어떤 내용일까요? 좀 더 흥미롭고 구체적인 질문으로 고쳐보겠습니다. 바울과 동시대 사람인 사도 요한이 있습니다. 만일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다면 그 요한이 받은 계시는 이전 사도들이 받았던 계시와 그 내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만에 하나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나머지 사도들이 받았던 것과 다른 내용의 계시를 받았다면 사도 요한은 교회로부터 어떤 취급을 받았을까요? 이상의 질문들을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는 예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이 올라올 때까지 바울의 계시 사건을 담고 있는 기록인 갈라디아서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